우리는 날마다 듣고 또 체험하는 이 복음의 힘을 실로 대단하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스스로는 결단코 만들 수 없는, 또 스스로는 결단코 바랄 수 없는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은 그를 인도합니다. 또 은과 금으로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나타나는 이 표적과 이사를 그로 하여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죄에서 또 죽음의 자리에서 또 이 세상으로부터 묶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힘을 복음을 통해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 이 복음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울도 변화시켜 버립니다. 또 스데반과 같이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는 데 있어 순교도 불사르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속력이 매우 급격하게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 선교의 열매가 너무나도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전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요, 크게 놀랍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뭐? 사마리아의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아마 이런 의문과 기대 속에 예루살렘 교회는 진상 파악을 하고 빌립을 지원하고자 사도들을 파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에 파견된 사도들은 아마 흥미로웠을 것입니다. 12 제자 중에 베드로가 직접 이 길을 나섭니다. 또 요한도 함께 사마리아도 같이 함께 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은 이전에 예수님과 사마리아로 들어갈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하늘에 불을 내려 이 사마리아는 쓸어버리게 해달라고. 이 정도까지 요한은 이 사마리아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한이 지금 사마리아로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서 믿음의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성령이 임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이로써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과 또 8장의 내용을 통해 성령의 임재가 서로 상호 연결되는 이 현상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확실히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로써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고는 돌아가는 길에 이 복음을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2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증명되어 있는데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는 이 땅에는 결단코 복음이 전해지지 설령 복음이 전해졌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거라는 이 내심, 자신들의 주관, 자신들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해 내려지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성령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주의 뜻이라면 어떤 무엇도 성령의 임재로 회복될 것이고 성령의 임재로 변화될 것이고 성령의 임재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또 성령의 임재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그 현장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의 현장이 일어나고 있는 이 한복판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냐?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이 놀라운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오늘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과 태도는 여러분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가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오늘 이 시몬을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시몬의 내적 상태를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그를 책망하는데요.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 악독이 가득하다. 악독이 가득하다. 이 악독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명기 29장 18절에 의하면 이 악독은 독초를 이야기합니다. 독초. 겉으로는 뭡니까? 겉으로는 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고 이것을 나중에 발산하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독초라고 얘기해요. 시몬은 성령의 표적을 돈을 주고 사서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성령의 표적을 갖고 싶어 했던 이유를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매수해서 자신이 휘두르겠다는 이 심보죠.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시몬에게 저주에 가까운 질책을 가하는데요. 시몬은 베드로가 저주한 이 기도가 자신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도 진실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은요 죄악과 불의의 정체를 꼭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듯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동기를 성령은 꼭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좋은 일이라 말하고 겉으로는 이것이 맞다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꼭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때로는 그 일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일을 실행할 때 성령님은 그 일이 우리의 눈에서는, 세상적인 눈에서는, 우리의 또 이 육신의 눈에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것으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은 이 시몬이 갖고 있던 내면의 악독을 꼭 드러내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참된 신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성령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성령님은 오직 성령의 임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성령이 함께 임합니다. 시몬은 이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일지라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쁜 인격과 순수한 영혼으로 변화되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무엇으로 변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그저 대려 다메섹 도상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향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저 예수님이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성령이 그를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변화됩니다. 변화는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변화는 오직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복음의 힘, 그 성령님의 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킬 것임을 믿습니다. 주어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길 소망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그 자리에서 누리시며 승리를 쫓아 승리를 이미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 삶을 살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